9월 29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2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주일 본문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1절에 르호보암이 강한 왕이 되고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애굽 왕 시삭을 언급하는 점인데요. 애굽 왕 시삭은 이집트 22왕조를 창건한 왕으로 고대 근동에서 애굽의 영광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피해 망명했을 때에 이스라엘 대항하기 위해 사람을 키워야 했는데 여로보암을 적격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굽 왕 시삭 때 애굽은 상당히 강력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애굽 왕 시삭은 분명 이스라엘을 치러 올 만한 힘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힘이 생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봐서는 애굽의 영토 확장에 대한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결과로서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는 분명히 애굽은 충분히 이스라엘 침략할 만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4절에는 시삭은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주일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건축한 요새가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5절에 그때에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6절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은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삭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무사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8절에 시삭의 종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다 거두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죠. 결국 유다 백성들의 위기상황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를 인식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여호와를 인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의 방식은 9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빼앗아 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 유명해졌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지혜와 재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열왕기와 역대기가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도록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왕을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경호를 하는 자들이 그 방패를 경호실로 도로 가져다 놓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존재를 인식하는 일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르호보암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게 되는 제의적 성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행동이 12절에 선한 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여호와의 목표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왜 완전하게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도 지금으로 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강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의미심장한데요.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에서 17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보아도 르호보암이 이야기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2절에 르호보암이 겸비하여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르호보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비함과 선한 일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14절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 자였고 악을 행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불과 2절 사이에 선한 일을 하는 르호보암과 악한 일을 하는 르호보암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르호보암이 진짜일까요? 아무리 보아도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13절 마지막에 밝히고 있고 갑자기 12절에 선한 일을 하는 르호보암에서 14절에 악한 일을 하는 르호보암으로 변화하는 것이나 15절에 르호보암의 한 일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듣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르호보암의 겸비함과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체성에 있어서 모계를 따랐던 유대 사회에서 암몬 여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식하고 겸비함으로 가질 것인가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하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제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니까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왜 멸망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통하여서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깨달아야 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서 제사로 통하여 자신의 예배를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마 역대하 저자는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악한 일을 한 왕으로 기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12절에 선한 일을 했던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본문은
로보암의 겸비함과 로보암의 선한 일을 강조하기보다는 분명 여호와의 백성들은 겸비함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회를 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역대하를 듣고 있는 포로기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선한 일을 행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있는 시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을 알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삶의 위기인 순간에 여호와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는 겸비함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을 재건함으로 통하여 선한 일들이 행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